오늘 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진 뒤에 제일 가장 이상적으로 남겨졌던 그런 평가를 받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이것을 정리하자면 이 히스기야는 총 4가지로 평가받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행한 모든 행위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4절에 보면 여러 산당들을 부수고 우상들을 찍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였다 하고 있고,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이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좋은 평가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이 성경의 평가를 잘 살펴보면 히스기야가 왕으로서 정치를 잘한다든지 전쟁을 잘해서 승리한다든지 아니면 정책을 잘 펴가지고 경제를 일으켜 세우고 또 백성들을 배불리 먹였다든지 이런 것에 사실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직히 행했고, 그리고 산당을 부수고 우상을 찍어버렸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이런 평가를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선택하는지, 고난의 때에 하나님만 의지하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지에 관심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히스기야는 아주 바람직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히스기야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과 같이 완전하게 그렇게 잘못을 다 저지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 이런 히스기야의 실수와 죄악들이 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히스기야는 분명히 훌륭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히스기야는 그의 통치 초기에 정책적으로도, 이 정치적으로도, 왕의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행보를 보여주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히스기야와 완전 반대로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왕으로 평가받는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이 아하스 왕, 아버지의 그 흔적들을, 잘못된 것들을 다 없애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한 것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하스 왕 때부터 아수르 왕을 섬기고, 또 히스기야는 아하스 왕 때부터 이 아수르를 섬기고 있었던 것을 끊어냈습니다. 아하스는 아수르 왕을 섬기고 열심히 조공까지 바쳤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정말로 아하스를 따르고 아하스를 섬기고 조공까지 바치면서 정말로 기어가는 그런 자세로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아수르에 있는 우상들을 이스라엘로 들고 들어오는 일까지 했습니다. 아하스가 우상을 들여옴에 따라서 이 이스라엘에는 활발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아버지께서 하셨던 그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우상 숭배를 멈추고 아수르에 바치던 조공도 끊어버리는 일을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행보는 정말 파격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정말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무모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은 자신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유다 백성들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우상 숭배나 이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담대하게 실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히스기야도 잘못된 판단으로 또 잘못된 정책을 폈던 적도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말씀해 보면 히스기야는 사실 또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변 나라들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눈치를 보면서 그 주변 나라들의 상황에 따라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접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사람의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가 정말로 커지고 위협이 되었을 때 그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 애굽과 주변 나라 국가들과 손을 내밀어 또 동맹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반아수르 세력이 생기게 되었는데 반아수르 동맹이 생기게 되었는데 아수르의 전투력과 또 힘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바벨론과의 오랜 전쟁에서 승리하고 블레셋, 암몬, 모압, 에돔 등의 여러 나라들을 무찌르고 정복했습니다. 결국 아수르는 이 유다까지, 히스기야가 있는 그 유다까지 쳐들어와서 성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흘러가자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 왕에게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끊었던, 지금까지 개혁해서 끊고 막았던 그 조공을 다시 바치기로 약속했습니다. 개혁을 통해 과감하게 조공을 끊었다가 어쩔 수 없이 위협이 되니까 다시 생각을 해서 자신의 판단대로 조공을 바치게 되는 그런 정말 굴욕적인 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 히스기야에게 요청한 조공이 무려 은 300달란트 그리고 금 30달란트였습니다. 지금으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더니 은으로는 한 11톤 그리고 금으로는 1톤 정도 되는 양이라고 합니다. 현재 시세로 또 계산을 해봤더니 다 합쳐서 한 1,500억 정도 되는 조공을 요청한 것입니다. 물론 당시의 은과 금의 가치가 조금 달랐겠지만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들을 이렇게 조공으로 요청했다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이 어마어마한 조공의 양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에 있는 금과 은을 전부 뜯어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의 문에 있는 금과 또 왕궁 기둥에 있는 금까지 전부 다 벗겨놔가지고 아수르에게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대로 또 자신의 마음이 가는 대로 불안한 마음에 흔들리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위기에 대처했다는 것이죠. 그는 결국 다른 나라의 왕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손을 대는 그런 참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어렵게 조공을 만들어가지고 결국에 바쳤지만 아수르는 애당초 그 조공에 만족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마지막 남은 이 예루살렘 성까지 함락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아수르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신하를 보내서 빨리 항복해서 돌아오라 라고 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수르의 랍사게가 가서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동요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랍사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전쟁의 때에 누구를 의지할지 잘 선택하라. 또 아무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하나님을 믿지 말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 거짓말하는 이 히스기야 왕의 말도 듣지 말고 부러진 지팡이 같은 애굽도 믿지 말고 오직 아수르 왕의 말을 믿고 아수르 왕을 의지하고 선택하라 라는 내용의 말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너희가 이렇게 아수르 왕을 선택하고 항복하며 돌아서면 너희를 살려주고 곡식과 포도주, 떡과 포도원 그리고 기름나는 감나무가 꿀이 있는 비옥한 지역에 살게 해주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백성들은 너무나도 힘들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 이런 유혹에 정말로 마음이 많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은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아수르 왕을 선택할 것인지 그렇게 결단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드디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대선지자 이 이사야가 등장을 합니다. 이사야가 나타났더니 어떻게든 이 상황이 해결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집안의 모든 일을 정리하라. 내가 다시 회복되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사야가 오면 뭔가 해결될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거야, 조심하고 너 회복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럴 것 같은데 사실 이사야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넌 곧 죽게 될 거니까 너희 집을 정리해라 라는 절망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안 그래도 이 아수르의 위협을 받고 있고 백성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유다의 존망이 걸려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병으로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답답하고 찢어지는 가슴과 또 마음의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앞에 진치고 있는 아수르를 통해 겪는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이 잘못됐나? 나한테 왜 죽는다고 이야기하실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또 곧 병으로 죽게 될 것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복합적으로 심적인 많은 고통을 느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 표현으로 하면 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대부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 히스기야의 생명이 끝까지 끝나게 되었는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됐다, 여기에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본문 말씀에서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생명을 연장받는다, 이런 단순한 원리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처한 이런 전체적인 상황과 거기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 히스기야의 대처와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개인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유다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좀 더 크고 복잡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만일 내가 오늘 본문 말씀에 히스기야가 되었다고 가정해 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앞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뭔가 틀어진 것 같고 뭔가 할 때마다 막히고, 그 심지어는 내가 시한부로 조만간 죽게 된다는 것을 듣게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아마 저 같았으면 진짜 나도 할 만큼 했다, 이 정도로 심하게 막히고 고난이 겹치는 걸 보니까 모든 걸 포기하고 멈추는 게 맞을 것 같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어쩔 수 없지. 어차피 아수르에게 빠져나갈 구멍도 없고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에 그냥 순종하고 포기하자, 이랬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떻게든 힘으로 해보려다가 시한부 판정 딱 받는 순간 끝났구나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열왕기하 20장 2절부터 3절 말씀에서 히스기야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로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이 고난의 때가 오고 절망의 때가 왔을 때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히스기야가 간절하게 했던 이 기도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회개의 의미입니다. 회개. 저는 이 기도를 묵상하면서 히스기야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20장 30절, 아까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서 드리고 있는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선했던 그 옛날을 기억해 주세요 라는 의미보다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자신의 가슴을 찢는 회개의 기도였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라는 말을 합니다. 아마 히스기야도 죽음에 대한 통지를 받은 후에 순간적으로 지난 날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래도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일들, 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과 전심으로 행했던 일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했던 일들, 예전에 여호와 하나님과 행복했던 나날들이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불신앙적인 모습들,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하고 판단했던 그런 나약한 모습들, 애굽에 손을 내밀고 살려고 몸부림쳤던 자신의 이런 나약한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믿음이 없던 지난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는, 또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히스기야의 회개의 모습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속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사실 기도의 내용은 이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예전에 하셨던 내용이 깔려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4절 말씀에 다윗이 죽기 전에 이 솔로몬에게 당부한 말씀이 적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히스기야는 자신이 선하게 행한 행동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약속, 다윗과 하셨던 그 약속,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근거로 삼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하셨던 약속을 기억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이런 기도에 응답하실 때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를 드리며 그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과 통곡을 보셨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가 왕궁을 벗어나기도 전에 바로 응답하셨는데요, 본문 열왕기 하 20장 5절부터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에서 손에서 구원하겠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즉시 주셨던 그 응답의 말씀은 정말 놀랐습니다. 히스기야가 구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그런 필요까지도 채우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 병을 낫게 하겠고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내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겠다. 또 너와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해 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자세히 보면은 뭔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내 병을 낫게 하고 내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고 너와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해 주겠다. 이건 뭔가 문맥과 굉장히 맞는 것 같은데 중간에 갑자기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병을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다라는 말씀은 뭔가 흐름에 안 맞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응답하실 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뒤 이어지는 성경 본문 8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더 이상 히스기야가 이런 병이나 어려움에서 뭔가 구원을 받는 것이나 이런 것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생명 연장의 그런 약속의 말씀을 듣자마자 아니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진짜로 15년 더 살 수 있지? 뭘 먹어야 되나? 뭘 조심해야 되지? 혹시 주의사항은 없나? 이런 것들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받으려면 우리가 저들을 무찌르거나 뭔가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어떤 전략을 짜야 되는 걸까? 이런 것을 하나님께 되묻질 않습니다.
오히려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제일 먼저 이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아멘.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제일 먼저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수르가 물러가고 구원받는 것도, 내 문제의 해결을 받는 것도 그 목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장 죽게 되었다가 15년 늘어나게 되었는데 생명이, 그거를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도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 증표가 혹시 있습니까? 라고 히스기야가 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히스기야는 건강이 악화되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된 뒤로부터 이 성전에 올라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제사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제일 먼저 죽을 지경이 됐다면 스스로 올라갈 수 없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 없었을 것이고, 또 이 이사야가 이렇게 소독하여서 이렇게 치료하는 과정을 잘 보면 이 히스기야가 걸렸던 병이 아마 피부병일 가능성이 높은데, 여러분 피부병에 걸리면은 이 사람이 부정하다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그래서 성전에 부정한 몸을 끌고 올라가지 못해서 아마 올라가지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히스기야가 피부병을 가지고 또 아픈 몸을 이끌고 성전에 올라가지 못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제사드리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는 네가 다시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내가 언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되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히스기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도 기도 응답하시는 와중에 아까 읽었지만 성경 말씀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제일 먼저 언급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내 백성을 만나고 내 백성들이 돌이켜 돌아오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히스기야의 상황과 지금 우리의 상황이 매우 닮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참 어려운 상황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매우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물가가 정말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고 있고, 그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점점 야박해지고 돈의 노예가 되어갑니다. 또 인구 절벽에서 정말로 벗어나지 못하여서 대한민국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전도하여도 교회에 나오질 않고 교회에 오길 원치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길 원하지 어떤 진리의 말씀에 갇혀서 사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죠.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자기의 안정과 평안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점점 더 사람들은 이기적이어가고 이기적인 마음들에 사로잡혀서 자기 이익만 보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간에 상관이 없이 잔인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도 많은 어려움과 상처와 고난에 부딪히게 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정말로 많은 어려움을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히스기야는 이 고난이 닥쳤을 때 세상을 향했던 그 얼굴을 주님께 돌리고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것에 집중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열왕기상 8장 37절부터 39절 말씀 함께 읽으시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을 헌당하는 이 솔로몬의 기도인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니이다. 아멘. 고난의 때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